며칠 전 TV 프로그램에서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감사는 보증수표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현금이 없어도 감사하면 이 감사의 선물이 미래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경우에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이 감사와 정비례한다는 것입니다.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한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도의 시선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감사한 만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또 비레론 웰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요, 소유에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정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마음은 지옥과도 같다고 하였습니다. 감사가 없는 가정은요, 메마른 광야와도 같다고 했어요. 아무리 지식과 명예와 권세와 부를 많이 쌓아놓았다 해도 감사가 없으면요, 진정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행복의 원료이며 풍요로운 삶의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에너지와도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요,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약점과 부족함을 원망과 불평으로 채우는 사람은 할 점이 없어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함을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배움의 기회로 삼는 자에게는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로 사는 자는 축복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감사는요, 이 발전소의 풍차와 같은 거예요. 순평에 가면요, 양수발전소가 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크기에 새덩어리로 만들어진 이 풍차가요, 이 물이 떨어지는 그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풍차가 돌아가면서 이 전기 에너지를 발생합니다. 그렇듯이 이 감사의 풍차를 돌리면 돌릴수록 더 큰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크고 놀라운 삶의 에너지를 생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하면요, 기쁨이 넘쳐요. 아멘. 아멘. 감사하면 기쁨이 넘친다.
감사하면요, 언제나 생기가 있습니다. 감사하면요, 우울증이 치료되고 건강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되면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감사하면요, 고통과 분노가 사라집니다. 감사하면요, 나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감사하면요,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게 됩니다. 감사하면요, 상처받더라도 사랑을 주게 됩니다. 감사하면요, 무엇이든지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감사하면요, 평범한 일생도 은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요,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가 이런 엄청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며 살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돌이켜 생각하면요, 다 감사한 일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너무 쉽게 망각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곧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쉽게 늙어버려서 감사 불감증에 걸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질병 중에 만연하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 불감증입니다. 감사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늘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욕구, 불만이 가득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소유욕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스토퍼는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라고 말했습니다. 또 괴테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총에 대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상황은요, 전혀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잘 표현한 구절이 바로 요엘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누치가 먹고 누치가 남긴 것을 황수기가 먹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약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그 심판의 날이 모래시계처럼 점점 다가왔습니다. 심판의 결과는 심각한 기근이요, 결핍이요,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심판하거나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과 회복의 길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뜻을 돌이키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다 용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순간에 자기의 택하신 땅과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돌이키는 순간 이미 용서하시고 기다리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뛰어나와 반겨 맞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간주하여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면요, 별로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만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로 가득 채워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게 목매어 부르짖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텅 빈 손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왜 하나님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여 주실까요? 바로 거기에는 믿음이 요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직 가지지 못했지만 가지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것에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원하는 것을 손에 붙잡지 못했지만 그것을 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이 신앙과 믿음과 감사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큰 일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황무하고 메마른 땅을 옥토로 바꾸어 주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요엘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비를 내려주셔서 마당에 민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메뚜기와 황충이가 먹었던 곡식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부터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아비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런 놀라운 일들을 미리 맛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과 믿음과 감사 가운데 기쁨을 맛보길 원하십니다. 비록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이런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누려야 할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사는 자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눈앞에 있는 현실과 문제만을 보는 자는요, 원망과 불평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감사의 신앙은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그럼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요? 즐거움이 있을까요? 감사가 넘칠까요?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에베네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0절 말씀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 군을 물리치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말한 데서 유래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떻게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오게 되셨습니까? 그 해답은요, 에벤에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왔다고 생각하면 교만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대단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가장 무기력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모든 것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요, 한번 병원에 입원해 보십시오. 때로는 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물 한 모금 내 손으로 넘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건강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건강도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은혜로 돌보지 않으시면 내 수고도 내 노력도 헛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내가 아무리 집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 않으면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잠을 자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해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잠을 자는 순간까지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노년에 이렇게 고백하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모든 국위영화를 다 누려보았지만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벤에셀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항상 감사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손의 수고와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여기까지 도우신 에벤에셀의 은혜를 기억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 가남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왔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벤에셀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다음은요,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더라.
그 마음속에 있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더라고요. 오직 기쁨만이 가득한 모습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어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우리와는 남다른 배짱이나 능력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믿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는 양과 같이 미련하고 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자기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오직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믿습니까?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여인의 병이 떠났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매인 바디메오의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지칠 때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힘 주시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희 어머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신 지 한 20년이 지났어요. 저희 아버님 같은 아버님은 벌써 한 45년 정도 지났고, 우리 어머님은 하나님 나라 가신 지 21년 정도 지났는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머님이 내 곁에 같은 게 얼마나 좋을까. 우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항상 새벽마다 기도해 주셨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얼마나 힘이 되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느냐. 그렇게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그 마음의 기쁨과
안정과 즐거움과 평안과 행복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문제는요, 주님의 힘을 빌리지 않고 내 힘과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써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물어야 됩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시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까지 알게 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축복할 수 있는 비결은요, 여호와 이레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이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창세기 22장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벳세에 나온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나온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강에 결박하여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부릅니다. 창세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감동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숯불에 걸리는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순양을 번제로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지금 나의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자녀들을 보면요,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혹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부모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고 그러죠? 됐어 나도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죠. 혹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하나님은 정말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두신다고. 자녀의 필요를 부모는 경험상으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속에서 다 공부했잖아요. 시험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가 시험한 길을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철부지 자녀들은 무조건 된다고만 하잖아요. 알아서 한다고만 하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알았다고, 필요 없다고 할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삭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칼을 빼든 아브라함의 그 믿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나를 정말 세상의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경외하구나 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바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순종과 헌신의 씨앗을 심으면 놀라운 기적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하늘의 축복이 그곳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환경이나 문제를 보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순종의 씨앗을 뿌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미리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며 찬양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에베네셀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 여호와 이레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누리며 미리 바라보면 가만히 그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며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지금 내가 무엇을 얻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베풀어 주실 더 풍성한 은혜를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가 임하여진다 하였습니다. 감사의 풍차가 돌아갈 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고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처럼 행복의 보증수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빈손일지라도 믿음으로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감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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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행복의 보증수표가 감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에벤예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더욱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신들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는 가운데 행복한 삶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